우리도 함께 묵상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우리 그 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길,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아무도 그 누구도 주님께 증가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그 주님을 증가하는 자가 되길,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세상은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영혼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아멘. 요즘 세상의 뉴스거리 중에서 정말로 뜨거운 감자, 아니 핫한 게 있습니다. 정치권 뉴스야 원래 핫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식상하고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건 아니죠.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연주의를 표방한 한 화장품 회사의 대표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는 100억대 도박을 하다가 붙잡혀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이 뉴스거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점상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억 원대의 자산가, 대표로 성공한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일궈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한 그를 목표로 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도박,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 100억대의 도박으로 붙잡혔으니 큰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뉴스거리가 또 하나 더 있던데요. 그것은 바로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명의 변호사에게 50억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지요. 전관예우라는 이름 하에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낮추는, 그리고 실형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 화장품 회사 대표가 쓴 전체 변호사 비용만도 거의 100억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00억 도박에 100억 변호사 비용, 그리고 돈으로 산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까지도 유리하게 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돈으로 얽힌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것, 꼭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두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으로 인간의 재판까지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공평해야 하지요. 돈의 있고 없음에 따라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 판결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자든 없는 자든 동일한 죄를 지었으면 동일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그 재판 시스템은 그렇게 공평 또는 공정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동일하게 일어난 일일 것일 것 같은데요. 거짓 증언으로 피고가 석방되고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되는 현실은 이제는 그냥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재판의 모습을 우리는 현실 세계가 아닌 오늘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니 또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떠한 본문을 살펴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일종의 재판의 현장이지요. 그곳에서 가야바와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찾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일단 먼저 형벌을 정해 놓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정해 놓았습니까? 사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증언을 찾고 있죠. 요즘의 재판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재판의 모습도 그와 비슷한데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재판의 모습에서는 죄인의 죄목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형에 합당할 만한 증인을 찾게 되지만 도무지 그러한 증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6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많은 사람이 증언을 했지만 아마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했거나 아니면 증언이 될 수 없는 말들을 했겠지요. 그러던 중에 그나마 합당할 만한 증인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옳았구나 손뼉을 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에 대한 증언, 이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당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 증언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변명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에서는 침묵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짓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항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르게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자가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죄로 사람들을 선동하지요. 그리고 그 선동에 취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눈앞에 그 장면들이 너무나도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시는 그 장면, 인간의 불완전한 재판 시스템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났는데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하여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처럼 보이는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물론 오늘날 많은 그때 죽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명예 회복을 하였지만 한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사라져가는 역사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그와 비슷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없애려는 그 기득권 권력층의 횡포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노출이 되셨지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고 불법도 서슴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돈과 권력이 그렇게 만들지요. 그 돈과 권력의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존재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성공했다 싶으면 이내 터져나오는 비리와 부패상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누차 이렇게 강조하셨지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사건의 배후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사단과 마귀의 검은 유혹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 후에 올 후폭풍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심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개척을 할 때는 소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 진정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면 처음 개척할 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대접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리 사욕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나눔과 섬김을 기본으로 하는 교회들은 튼튼하게 성장해 갑니다. 분립 개척을 통해서 일정한 성장 이후에 진정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들도 요즘 많이 늘어가고 있지요. 이런 움직임과 동시에 이런 움직임의 그 여파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면 참으로 좋겠는데 아직은 이런 힘이 많이 부족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는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아이러니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67절 68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더 자신을 높이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직분을 돈으로 사고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 내부에 권력층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과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은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 일부분만 나의 삶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모습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붙잡혀 가신다면 우리들 또한 두려움에 그리고 체념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약하고 너무나도 작습니다.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쉬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늦다고 생각이 되어도 아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재림은 한낱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지쳐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며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 특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당연히 지켜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때가 나의 살아생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정말로 하찮은 존재인 죄인일 뿐인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를 그대로 견뎌내셨습니다. 없는 죄를 덮어 씌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한 그들도 그들의 사명 가운데 한 생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것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전승되고 전승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자만하거나 자족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그 소유가 우리들을 언제 죄악에 빠뜨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공주의 신화에 물들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도 아주 적을 뿐더러 그 성공이 우리의 구원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더욱더 선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아이고,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내놓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논리는 가진 것이 없으면 못 내놓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일 텐데요. 우린 성경에서 두렙돈의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풍족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더욱더 거룩하고 고귀한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소유가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없는 것, 그것은 단지 약간 불편하고 힘든 것일 수는 있겠지만 몸이 힘들어도 영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을 향한 성공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고난을 이후의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 밑거름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죄를 지을 때 힘든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올 때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그렇기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온전하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보다 현명한 죄인, 회개하는 죄인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증언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진정한 성공자가 되길 또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사단과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성공했다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자가 되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이지만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로 살아가길, 그러한 우리가 되길 또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지요. 돈이 많으면 더욱더 많이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투자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부와 재물이 넘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성공한 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저들처럼 나도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귓가에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십자가 또다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얻은 직분을 통하여 교회 내에서 권력층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는 가운데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까지 감내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주님의 배반자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